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백성들을 보시며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2절 3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쭉 더 나가서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위로를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패했고 부패한 사람들끼리 또 연합해서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한가?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 하는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 하는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가시 같다, 찔레 울타리 같다 하는 말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정직할지라도 그들이 주는 상처들, 그들이 주는 일들이 너무 심해서 그것으로부터 상처를 싸맬 자가 없는 것이죠. 그 악함들이 얼마나 심한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 내 아내까지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원수가 집안 사람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입을 잡고 자는 부부간의 원수다. 아들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며느리와 또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이런 관계들을 쭉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 말씀이 낯익습니다. 그죠? 처음 듣는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어떤 말씀 가운데 인용하시냐면 이렇게 인용하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은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이 땅에서 소망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따르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때 거기에 비로소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8절, 9절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도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분명히 매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드십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중간에 보시면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거기에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려 할 때 막으셨어야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말리셨어야죠.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 전가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 놓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해 놓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 그때 말리셨어야지요 라고 말하죠. 그 시작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기가 차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주지 않으셨으면 아마 내가 안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참 기가 차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내 욕심을 따라, 내 편안함을 따라, 내 안락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 넘기려 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 없는 것처럼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9절에 다시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내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셔서 그 죄 가운데 징계하시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 대적들이 웃고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10절에 보시면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죄를 짓지 않고 산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나 안 믿는 것들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짓거리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이들에겐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교회에 모든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죄인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거든요. 내가 이전에는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았으나, 이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으나,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으나,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얻은 자이거든요. 그러니 누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실력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 능력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참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으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은혜로 삽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내 잘난 것처럼, 내 삶대로, 내 만족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내 목을 세워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래서 미가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다 알고 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의 회복과 위로가 어떻게 있는지를 다 보고 나면 미가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씻으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형제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망할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것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길입니다.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자 자리에 앉아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희 안에 양과 염소가,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 두 분류가 함께 다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게 결정이 납니까? 주님 심판하실 때 결정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서 확실히 무장되었을 때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기쁨으로, 확신으로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왔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에도 온전히 회개하며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지만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내 신앙 돌아보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 눈 돌리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렸던 것처럼 회개한 만 충만하게 하소서,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그 간절함 가지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징계의 시기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에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 하는 그 고백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악을 범하며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지, 입으로는 주의 사랑을 말하고 입으로는 주의 말씀을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를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회복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주의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한 마음을 더하시고 또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할 때에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며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